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공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내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출발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기 전에도 또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셨고 또 내가 또한 고통스러울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주님께서 이미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사실은 이미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과 공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기도의 응답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떤 우리의 문제만 보기 마련입니다만 결국은 내 문제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미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실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욥도 자기의 사실은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난해한 정말 아무런 해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사실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 욥의 자세를 보면은 정말 요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마치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신바람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이미 그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남으로써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과정은 그냥 그 문제를 정리하는 이제 과정에 불과하죠. 모든 이미 추수의 열매가 맺혔는데 그냥 가서 사실은 이제 추수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공감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고백 안에는 제가 방금 드린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결국은 내 모든 문제를 이미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공감하게 될 때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로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고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공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보면은 이 땅에 뭐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사실은 갓난 아기 때부터 사실 인간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겪으신 거죠. 태어날 때부터 해서 죽음까지. 그래서 모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진짜 단순히 마음으로 공감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가 공감할 때에 우리의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공감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길을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과 공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공감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내가 문제 없다 생각하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 흘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진짜 고통이 스러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고 둔감해서 세상적으로 아니라면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찾아오셨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정말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안일하고 평안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십자가 해산의 고통이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 죄의 문제가 있었다. 또 죽음의 문제가 있다.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간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거죠. 뭐 영적인 죄의 문제는 둘째치고 뭐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용감하게 무모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삶의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또 나이가 들어서 몸이 힘들어가는 거 다 그 고통인데 그 고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됨을 깨닫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장례식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기를 바라면서 정작 내 자신은 나를 위해서 울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처럼 사실 비극적인 일이 없어요.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뭐 썰렁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래도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그려면서 슬퍼하면서 울어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내 죽음에 대해서 울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물 흘리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문제를 알아도 이제 알고 우리가 이제 눈물 흘릴 때 또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다 영적인 문제다.
그 영적인 문제를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지 않을 때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눈물은 흘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앞에서는 필요 없는 것처럼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뭐 하나님 계신다 하더라도 내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눈물은 다 쓸데없는 눈물이에요. 뭐 쓸데없는 눈물이라고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가서의 말씀으로 홍수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피폐하고는 하는 눈물이 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불꽃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불꽃으로 그것을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랑의 불꽃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찾아왔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뭐 전화 통화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몸으로 직접 찾아왔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진짜 사랑할 때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데 뭐 전화, 비즈니스, 사무적인 용건은 뭐 요즘 뭐 인터넷, 줌이나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도, 그래서 사무적인 용건 처리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랑하면은 전화 통화나 영상 통화는 만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만날 수 있으면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요즘 같이 아무리 그 미디어가, 매체가 발달한 시대에도 사랑하면은 직접 몸으로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몸으로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직접 몸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입니다. 하늘 위 하늘에서 이 땅까지 가장 먼 곳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야겠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죠?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봐야겠다. 직접 내가 만나봐, 대면에서 만나봐서 봐야겠다. 그럴 때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몸으로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의 열정처럼 우리도 나도 주님 만나야겠다 하는 뜨거운 사랑의 갈망으로, 나 주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 사랑받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열망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결국은 주님은 나보다 더 공감하시고 내 자신과 더 공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고백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 자신과 공감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워하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결국은 내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단순히 공감하시는 거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고통을, 그래서 이제 그 고통스러운 눈물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야 말 것이다라는 그 사랑의 열정으로 주님께서 일어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바로 주님께 공감하면서 그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통의 눈물과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열정이 결국 부활의 생명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시죠. 그래서 완전히 꺼져서 생명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서 아무런 가망이 없는 곳에 다시 주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죽은 시체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이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건너서 우리 안에 죽었던 꺼졌던 바로 영의 불꽃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타오르게 돼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성령의 기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은 성령의 기름이 돼요. 하나님의 눈물은 성령의 기름이 되어서 사랑의 불꽃을 생명의 불꽃을 더 활활 불타오르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우리의 눈물은 성령의 기름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는 사랑과 생명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불꽃으로 우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사실은 시편 2편 말씀이고 내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다윗 왕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이게 이제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그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고통을 거기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해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아니라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정말 그 말씀 속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그 주님의 절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가 해산하고 나면은 그 아이를 향한 기쁨 때문에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얼마든지 감수하셨고 또 이 땅에 사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하늘에 좋은 거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에게서는 제일 우울한 날 아닌가요? 예? 왕자였다가 거지가 되는 날인데 왕자가 거지가 되는 것보다 더 전락하는 그런 날인데
천사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흐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 또한 새롭게 더 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아본 엄마들은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그 자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절절하게 잘 실감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나오셨으면은 그러면 아이를 놓고 나면 그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셨는데 그냥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그걸로 끝이신가요? 세상의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에서 자기가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은 그 엄마는 혹시라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들을 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결단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은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나온 우리를 이제 기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하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게 하나님의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제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면서 책임지시겠다.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심지어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주님,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저는 주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아빠의 아들 딸입니다. 주님 먼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저를 낳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주님께서 저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낳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아빠, 아버지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로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그 성령의 사랑의 불길로 주여 제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모든 또 더 죄와 더러운 것들 부정을 정결해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찬양처럼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면 내가 눈물 흘리는데 내 눈물보다 주님 못자국 난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뭐요? 예수님 나보다 내 눈물보다 더 나와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는 거죠. 도마가 그런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사실은 도마가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필 자기 없을 때에 물론 도마의 잘못이겠지만 자기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 얼마나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다른 제자들 있고 나만 없을 때 나타나셔서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특별히 두 번째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버리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도마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가장 먼 곳까지 제자들 중에 제일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서 거기서 온몸에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치유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실 기도할 때도 오래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도 많고 또 예수 믿는데 여러 가지 아직도 사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주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데 뭐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걸 믿기 어려울 때가 좀 많죠. 많은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엄마 아빠하고 같은 집에 살고 심지어 뭐 아주 어릴 때는
엄마 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울 때가 많죠.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애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뭐 이게 쉽게 말하면 모든 생리적인 욕구가 다 충족이 됐고 아프지도 않은데 또 울 때가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모든 이제 육아의 가장 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처음에 보면은 애가 밤에 잠을 안 자서 예? 뭐 아프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그죠?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부모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잘 알죠. 우리가 그렇다면 사실 내가 그냥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엄마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엄마처럼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우리는 계속 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그렇게 울다가도 결국은 그 불안해서 울었지만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그래서 막 때로는 불안해서 죽을 것처럼 생각돼서 막 울었는데 그렇게 울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점점 깨달아 알아가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점점 엄마 품에서 평안하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편 131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이가 평안을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아이는 엄마 품에서 이제 자라갑니다. 근데 뭐 그 갓난아기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이제 크면서도 계속 엄마 아빠가 다 모든 걸 다 책임져주고 다 보호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은 울고 불고 떼쓰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 아빠를 찾는 것, 엄마를 찾는 것, 우리의 엄마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점점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결국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심지어 그래서 그 베드로나 또 앞에서 얘기한 도마나 이런 제자들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면서도 그 죽음의 자리에 서면서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죽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데반을 맞아주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또 나아가고 그렇게 자라가고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고통에 공감해서 때 마음의 벽이 심장의 벽이 판막이 울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눈물이 그 하나님의 심장의 벽이 터져서 결국 모든 한계를 넘으시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이 정말 모든 인간의 그런 장벽을 무너뜨리는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그렇게 이 땅에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오셨고 그래서 구유에 오신 거죠. 이렇게 모든 장벽을 인간이 세우는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신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서
모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인간이 만드는 모든 장벽을 다 뚫고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눈물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강같이 흘러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또 이제 예수님을 매 몸으로서 또 성모 마리아처럼 바로 그렇게 또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해산하고 또 양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하나님 공감하면서 예수님과 공감하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흘러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또 예수님처럼 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또한 그런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고 또 사랑의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그 열정으로 또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생명을 낳으시고 또한 양육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근심하게 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들은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에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래서 내가 그 제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 그들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이 눈물 흘리고 또한 심지어 피까지 흘리면서 구원한 그 영혼들을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뭐예요? 바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뭐 정말 죽음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인해서 구원받아서 함께하는 그들에게 열매로 주어진 그 생명은 영원하다는 말이죠. 십자가는 3일이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있는 그 날은 긴 것처럼 사실 고통의 순간은 뭐 1초가 뭐 1년, 10년 같죠. 그러나 그 고통은 3일이고 부활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결국은 공감하면서 지금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뭐 많은 정말 눈물 흘리고 많은 고통을 겪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우리가 다시는 그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얼마나 많은 기쁨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래서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 자리에서 그래서 오히려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 자리에 서고 그만큼 기쁨은 고통의 비례해서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기쁨이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 또 우리 주님 이 찬양 비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물과 그 사랑의 열정에 동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참여해봐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깊은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부모님이 부모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이제 알려면 어른이 돼서 사실 이제 또 자식을 키워보는 과정 가운데서 그 실제로 실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런 뭐 공감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이 온 땅에 흘러가는 그 생명수 강에 내가 그 생명수 강가에 거하는 그런 일이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주님과 나만이 아는,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아는 바로 그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눈물과 그 사랑의 불길에 참여한 사람들만 찬양할 수 있는 어린 양의 노래.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다 우리가 다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걸 공감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때서야 아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물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러지만 내가 이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보고 보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많은 경우 사실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정말 믿을까? 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니까 정말 이게 말 그대로 애 키우는 것보다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루셨겠구나. 나를 향하신 마음이 이루셨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도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또 그렇게 믿을 수가 있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 뭐 저런 사람 구원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서 부족한 인간인가, 정말 내가 죄인인가 깨달아 점점 알아가게 되죠. 사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깨달아 알아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인간이구나. 정말 오직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걸 고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휴,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면 저 사람도 구원하시겠구나. 나는 구원받아도 되지, 구원받을 만한 뭐 그런 괜찮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아직도 주님을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정말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몸으로 공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 그렇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에 공감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선교지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어떤 인간의 장벽도 다 무너뜨려요. 죄와 사망의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들이 세우는 모든 장벽을, 그 어떤 악한 권세가 세우는 장벽도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이 물로 다 그것을 휩쓸어 무너뜨리시고, 또 그 어떤 우리의 죄와 부정한 것도 주님의 사랑의 불길로, 그 성령의 불길로 다 태워 없애시고, 그래서 땅 끝에 있는 우리들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또 계속 그렇게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또 번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눈물과 사랑의 불길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번져가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이제 보면은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이야기하는데, 사실 별빛은 저 하늘 먼 곳에 있죠. 근데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예수님이 뭐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도 사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멀리 정말 내가 아무리 손으로 붙잡으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그런 밤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빛이지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바람결에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신, 그리고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래서 그리고 그저 성령의 바람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내가 경험할 때 성령의 바람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실 때에 이제 정말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이제 가사 전반에서는 주의 탄생 축하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우리가 혼자 주님은 저 멀리 밤하늘에 별처럼 계시고, 그 별이 언제 보입니까, 여러분? 밤에 보이죠, 밤에. 내 인생이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추운 한겨울에 밤과 같은 그러한 내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 날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저 멀리 밤하늘의 별처럼 계시고, 나는 여기서 이 추운 어두운 밤 가운데 벌벌 떨면서 있다. 그의 은혜에 의심하였네. 그렇게 우리가 혼자 내버려진 것처럼 막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직접 몸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 몸으로 찾아오신 것보다 더 가까이 내 몸 안에,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바로 몸으로 찾아오신 것보다 더 가까이 나를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나를 보호하시는 줄을 나 지금 알았네. 그래서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래 의심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지금 알았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과 얼굴을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면 결론적으로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내 모든 것 대신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자신, 내 자신보다 더 나에게 나와 공감하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 나한테는 주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모든 것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모든 것으로 여기시는 그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진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모든 것 되신다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다시 이런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다시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예배와 또 이 2023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주님 다시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내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또 새로운 한 해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저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저희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여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혼자 눈물 흘리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착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살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그 집에 재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집에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구유에 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소외시키는 것이고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직도 저희들이 몰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 옆에서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워하시며 저희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저희들이 주님을 왕따시키고 주님을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밤에 하나님 아버지 구유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직도 저희들이 주님을 그렇게 박대하고 있었을 때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의 가장 깊은 곳에 몸으로 저희들을 이 땅에 찾아오신 것보다 이제 더 가까이 저희들의 마음보다 더 가까이 저희들의 몸보다 가까이 저희들의 어떤 상황보다 더 가까이 저희들의 영의 자리에 저희들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구유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면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불꽃으로 성령의 불길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정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눈물로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눈물로 저희들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물로 씻겨지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물길로 주님의 사랑의 물길로 하나님 아버지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하나님 아버지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횃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령의 생명수가 저희들 통해 흘러가시고 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불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눈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길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통해서 흘러가고 번져가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열매가 저희들을 통해서 맺혀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